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노래하라 확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조선시대 세종 27년 지어진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라고 있죠. 예, 정인지 등을 비롯해서. 근데 이 용비어천가는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란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을 세우기까지의 공덕을 기려서 노래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공덕을 기려서 만드는 노래, 누군가를 위한 헌정 노래, 이런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와 노래, 그런 거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누군가를 기념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할 때 최고의 노래는 무엇일까? 최고의 노래가 무엇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찬양, 예, 그 다 통틀어서 찬송가죠. 네, 찬송이 있죠. 찬양, 찬송.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최고의 노래다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도 다 나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성도한테의 최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제가 강단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최고가 뭐냐는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만약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다면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감을 잡으실 거예요. 가능하면 최고가 뭐냐, 우리 최고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거기지 뭐, 이것도 저것도 비슷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면은,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다면 무엇을 갖겠느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주렁주렁 명품을 치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해서 다닐 때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낮에 제가 탔던 자동차를 정기검사 때문에, 저희 차는 합승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 안에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어떤 두 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막 친절하게 커피도, 자기들이 그 직원이 아닌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인데 두 분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어떤 분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얘기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도 같이 막 서로 세 분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차를 검사하러 왔던 54년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분이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듣는 내 마음이, 에어컨이 엄청 춥게 막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춥더라고요. 막 싸늘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전율이 다 그러는지. 근데 그 두 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잘못된 석유들을 파는 데 있잖아요. 파는 것들, 그런 주유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고발하고 이런 걸 이용하지 말라고 일종의 가스 이렇게 그런 비슷한 데 나와가지고 그걸 홍보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노인 일자리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두 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권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를 드셨는데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구나.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한테도 친절을 베풀었고, 저도 같이 후에 같이 껴서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건 별 필요 없는 얘기지만 저보고 인상이 처음에 좋대요. 얼굴이 후덕하게 생겼대요. 왜 이렇게 인상이 좋은지 뭐한지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또 막 그래요. 목사가 다 뭐 후덕하게 생긴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칭찬받고 와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특히나 믿는 자의 칭찬은 이렇게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자가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가 아니라 누가요? 믿는 자가. 누가요? 특히 내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내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남편이 칭찬할 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칭찬하는 것도, 이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보다도 아내가, 다른 사람 다 칭찬하는데 아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완전히 죽을 맛이에요. 아내 칭찬 한마디가 남자들은 늘 고파요. 그래서 칭찬해. 근데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무엇으로 사시는가? 하나님도 칭찬에 굶주려 있는 분이 아닐까. 감히 제가 성경상에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도 왜냐면 우리한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의 질투, 왜 질투를 하실까요? 하나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하면서 나는 이 신을 섬길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저 신도 아닌 가짜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질투심이 막 불타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건 아닐 텐데 자발적인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찬양받기에 어떻게? 맞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세상에는요 찬양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다 합쳐가지고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으로는 찬양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합쳐가지고 찬양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과정을 다 놓고 봤을 때 그분은 우리가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부분 놓고만 봐도 찬양할 수 있고요. 전체를 놓고 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분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노래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괜히 이 노래 괜히 불렀어, 저 사람 좋아했는데, 저 사람 존경했는데, 우리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은, 간절한 찬양은, 정말 기쁨의 찬양은, 소망의 찬양은 전혀 후회할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찬양해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찬양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일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 찬양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실까? 여러분이 어떤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 죄가 많은 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줄 계획을 세운다 해봐요.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과 또 하겠습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 착했었는데 너무 가난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지.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와 이런 자 모든 자를 다 합하여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만 가지고 계시냐? 계획대로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5장 1절 거기 보면은 모세의 노래 나와 있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눌 건데요,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 근데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의 두 사람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무엇을 노래했을까? 뻔하죠. 어떤 노래?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출애굽부터 홍해.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이것은 도무지
말로 그냥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밖에 없는 찬양.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모세와 미리암 노래의 특징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찬양시, 찬양이라 할 수 있는 노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다 지시하시죠. 얘야, 너희가 찬양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찬양해 알려주셨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다 잊고 이 은혜를, 이 기적을 체험했더니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원합니다. 야, 모세와 미리암 얘네들은 그 출애굽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체험했으니까 그랬지.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죽었으면 벌써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감동스러워서 자발적으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제가 아까 기도 끝나고 나서도 425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 어떤 분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 코드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일까요? 예, 어떤 권사님이에요. 방송 중일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은요, 이런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다는 아닌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찬양할 때 찬양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찬송이라는 게 있고 복음성가라는 게 있어요. 찬송은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이들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할 때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고백을 했어.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면 죄악스럽게 살았는데, 의기소침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런 힘을 얻었어, 이런 은혜를 얻었어, 이런 구원을 얻었어.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기의 은혜의 체험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면은 복음성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오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15장 2절에도 여기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는 영화로우시며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따와서 가사로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 대상은 있거든요. 뭐냐면 찬송가는 자기 심령의 고백이라면은, 그럼 복음성가는 대중을 향한 선포의 성질이 강해요.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찬송가는 좋아, 복음성가는 별로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좋아야죠. 나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고 말씀을 의미를 담아서 세상으로 선포하는 행위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 쫙 써져 있는 이걸 하면서 눈물 가운데 흘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의 말로 고쳐서 찬송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엄청난 감동과 감격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은 아니야. 근데 찬송가 성경책에 있는 것을 따온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저는 너무나 금년에 전반기를 결산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예전에 2박 3일 동안 어딜 가서 정말 2박 3일 동안 진짜 찬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찬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눈물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또 제주도에 가서도 2박 3일 동안 엄청 또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찬양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더라고. 희한한 역사.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좀 배설되어지는 느낌.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기쁠 때, 뭐 이렇게 슬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찬양은 언제나 해도 즐겁다. 언제나 해도 기쁘다. 찬송을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참 기쁜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있게 되어지는 행위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 찬송이라. 찬송은 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면서 그 고백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다면은, 이 과정을 구분을 한다면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까지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면은 시제,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걸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가 나가지 않고 1절부터 3절은요, 현재 모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이런 감동이 너무나도 지금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읽어드렸잖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다른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홍해 사건 기적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옛날엔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들어왔어요. 조상을 통해서 그 내려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정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도 이 고백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고백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 똑같죠?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건데, 이론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 아니고 불의한 입장에서 살 때도 많습니다. 불의하게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선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다면, 또 삶이 기적이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살자.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부터 12절, 과거에 옛날 일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홍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수많은 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물이 딱 빠져가지고 딱 지나가는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거니까 그냥
밀물과 썰물의 그런 차이에 의해서 묻이 딱 드러나서 통과했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홍해 어디에 그런 데가 없나 찾는 거예요. 그럴 만한 곳이 어딨나, 이 지역에 특별한 어떤 특성이 없나,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자, 어떻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가 라는 말이 있죠. 6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7절에는 주께서, 또 10절에도 주께서 또 나와 있고요. 8절에 주의 콧김으로 하면서 주의 콧김 얘기가 나와 있어요. 11절에는 여호와여, 12절에 또 주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께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다. 나의 슬픔을 달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찬양의 목적은, 찬양이 뭐예요? 찬양 자체가 주어지는 단어의 의미는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1차가 하나님을 향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내 영혼의 위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차적으로 생겨지는 현상이에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가장 큰 일은 여호와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가,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태도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자. 돌리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고 소망을 품자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이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어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 13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자, 미래 사건인데, 그런데 13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미래하면 그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13절부터 18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미래 이야기인데 끝난 사건이에요. 지금 여전히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물리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관련된 얘기. 미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실제. 이제 홍해를 건넜을 뿐인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 있죠. 과거에도 지키셨다면 지금도 지키실 거다. 지금도 지키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는 우연히 그랬지, 현재까지는 또 다양히 요행이 그랬지, 미래는 몰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이걸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근데 현재까지 역사하고 있다면 미래도 역사하실 거야. 그런 확신이 성도들에게 부족하니까 열심히 신앙에 경주를 하다가 중간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 죽으신 것만 보여주셨습니까? 다시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확신. 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미래에 장차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낙심한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여기에도 이미 다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여기 14절, 15절 블레셋 나오죠. 에돔 나오죠. 이런 모압 나오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고 괴롭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내고 견뎌게 되어져서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한 일에 대한 것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시제에 대해서 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여전히 나와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때,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찬양을 쉬지 마시고, 찬송을 쉬지 마시고, 주님의 줄을 통하여 이루받고 또 건면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